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랜시스, 세인트 프랜시스 오브 아시시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가 쓴 글이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 프라텔로 솔레라고 하는 태양의 노래라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쁨을 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홀로 당신께만 드려져야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존이시여,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주여 받으소서. 빛맑고 절묘하고 예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입니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르심입니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누나, 물에게서 내주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함을 내주여 받으옵소서. 그로서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내주여 누나여 우리 어미인 땅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씻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과일을 낳아줍니다. 당신 사랑 까닭에 남을 용서해 주며 약함과 결함을 견디어내는 그들에게서 내주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평화로이 참는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이시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내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큰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을 죄 짓고 죽는 저들에게 앙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짝없이 거룩한 뜻조차 죽는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릴지어다. 한껏 겸손함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기가 막힌 글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달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주장하신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구름을 주신 하나님, 개인 날씨를 주신 하나님, 사시사철을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불을 주신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 꽃들을 주신 하나님, 풀들을 주신 하나님, 과일들을 주신 하나님, 심지어 육체의 죽음을 주신 하나님,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감사시 태양의 노래, 태양의 노래. 성 프랜시스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감사하니까 뭐가 되느냐? 세인트 성 프랜시스가 된 거예요. 성자가 된 거예요. 감사는
첫 번째, 안전벨트입니다. 영성학자 게리 토마스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는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매지 않아도 별일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왜 맬까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안전벨트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삽니다. 근데 삶의 문제가 터지면 달라집니다. 평소에 감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 사건, 그 문제의 충격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안전벨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 줄줄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면 기쁨이 따라옵니다. 행복이 따라옵니다. 평안이 따라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감사는 안전벨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즐겁게 살려면 여러분 속에 매고 싶지 않아도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것처럼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의 생에는 안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완성이 바로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쉽습니다. 왜 이것이 쉬운 줄 압니까? 원망과 불평은 본성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성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인간은 원망, 불평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감사를 하고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원래 본성적으로 인간은 감사하기를 싫어해요. 원래 인간은 도리어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져가지고 어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본성적인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원망 불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상처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매우 위태롭게 만듭니다. 왜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은 상처가 아물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은 형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가해한 형들의 악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더 매여 달렸기 때문에 그는 상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상처를 치유했던 사람이에요. 상처를 입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입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입은 상처를 계속 부풀립니다. 억울하고 기분 나쁜 추억을 수시로 소환합니다. 그러면 원한이 깊어집니다. 분노의 감정에 시달립니다. 요셉의 삶에서는 다른 점이 보입니다.
그에게서는 원수까지 품어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인 나, 가해자인 너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면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원수가 다 보였는데 하나님을 모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신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완성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 최고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인생 최고의 열매가 감사예요. 감사는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화장품이에요. 감사하면 이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만나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한 사람은 절대로 얼굴이 행복하지 않아요. 화장품을 막 발라대도 이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이뻐져요. 왜? 감사가 최고의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살기로 하면 아멘.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가장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원망 불평하고 화장품 바르면 절대로 얼굴이 안 예뻐요. 그런데 감사하면 얼굴에 화장품 안 발라도 이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화장품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서 이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두 번째 최고의 자본입니다. 최고의 자본입니다. 감사는 성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최고의 자본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을 제공해 줍니다. 자본이 없는 성공은 없는 겁니다. 자본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살이의 최고의 자본이 뭐냐? 최고의 자본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전진하고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성숙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항상 뭐부터 하느냐? 감사부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교육을 시켜놨더니 아들, 딸이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를 향해서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건 자식 교육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누구를 만나든 간에 감사, 감사. 어린아이들이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교육이 잘 된 거예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의 교육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감사하는 자녀로 길러져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젊어요. 원망, 불평, 단식하고 살면 그 속에 인간은 자꾸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자기 나이보다 자기를 가만히 보면서 자기 나이보다 자기가 늙은 것 같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원망,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를 보세요. 성도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는 항상 젊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감사하셔서 감사의 보약을 드셔서 오늘 귀한 시간 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10년은 젊어 보여. 이래야 좋은 거예요. 몇 살이에요? 50인데요 60 먹어 보이네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원망불평이 많으면, 인간은 원망불평이 많으면 반드시 늙게 보여요. 사람이 감사 찬송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거든요. 항상 젊어 보여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치료약입니다. 감사하면 병도 치유되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항암제입니다. 암병이 들어도 감사하면 빨리 건강해집니다. 감사는 치료제예요. 감사하면 암세포도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 진통제입니다. 감사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 수면제입니다. 감사하면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방부제입니다. 감사하면 영혼이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와 두려움이 틈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귀는 누구에게 침투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원망 불평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 속에 문제 생기는 가정은 원망 불평이 생기면 그 가정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이 생기면 그 교회는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치료약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감사하다가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삶의 병이 치료되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재벌이라도 불평하고 살면 가난뱅이가 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살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거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풍족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듣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뭐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뭐뭐 해주시면, 미래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뭐뭐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지금 감사 못하면 앞으로도 감사 못해요. 감사를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조건이 좋아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앞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오늘 지금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조목조목 작은 일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세요. 조그만 일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일상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에 5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작은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감사를 할 때 두리뭉실하게 감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종일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잘 걷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은혜 받게 감사하고, 오늘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를 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 여성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 쓰는 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써라.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쓰라는 거예요. 매일 쓰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 감사합니다. 매일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하라.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들, 딸들이 병들지 않아서 감사하고,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내가 기쁘게 살아서 감사하고, 주변의 성도들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어려운 성도가 회복돼서 감사하고, 그냥 모든 주변의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긍정문으로 쓰라는 거예요. 긍정문으로 쓰라는 겁니다. 오늘 또 건강하게 해서 감사하고, 오늘 또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해야지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성도님들 덕분에 목회를 잘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지. 오늘 또 내가 때문에 교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교인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감사하고, 장로님 덕분에 감사하고, 남편 덕분에 감사하고, 아내 덕분에 감사하고, 부모 덕분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되 덕분에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현재 시제로 쓰라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여기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현재 시제로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서 감사하고, 성경 읽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병들었지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를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6개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 많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원망 불평을 몰아내버리고, 여러분에게 남에게 향한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버리고,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감동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불평하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심령이 병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까운 사람이 병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른 사람의 썩은 것이 전염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감사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